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이번 주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이사 갔다든지 안 그러면 다 죽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향이라는 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내려가는 것은 이제 우리 선친들이 계시는 그런 산의 묘에 볼초도 할 겸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선친들의 묘를 볼초를 하면서 풀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묘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4대조 되는 할머니 묘는 멀리 산속에 있습니다. 좀 깊은 산골에 있어서 그것도 오랜만에 찾아가 봤더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묘지 있는 벌안이 많이 훼손되고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좀 묘지 자체에서 자라고 아주 묘지를 가꾸지 않으니까 묘지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조상들의 묘지 얘기를 하느냐, 안 볼 때하고 가서 볼 때하고 가서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땅속에 묻히겠구나.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땅에 묻히는구나. 그리고 오랜 세월이 되면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흙 속에서 한 줌으로 변화되고 또 잡초가 무상하겠구나.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구나. 저분들도 다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기억을 할까.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데
청소년들도 있지만 또 장년부, 특별히 노년부, 우리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살면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출 수도 있고 한번 또 뒤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만 매여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또 마음에 바랐던 것들이 안 돼서 뭔가 낙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또 있다 보니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일 보고 먹고 자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뭐 할까? 먹고 자고 인생은 먹고 자는 건가? 그러다 죽는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열심히 삽니다. 그죠? 또 손주, 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열심히 사는 분도 있죠. 그죠? 근데 과연 그 바라는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헌신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냉정하게 정말 양육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부한 나라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나라, 1년에 국민 소득 200불 미만인 나라 벵글라데시가 얼마 전, 몇 년 전 조사했을 때 세계 행복한 나라다. 그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뭘 소유해야만이, 소유욕이 쳐야만이 행복하다. 그런 행복의 지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가진 것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함을 가진 자. 그 가난한 나라지만 그 속에, 그 없는 속에서도, 그 적은 소유 속에서도, 그 조그마한 것 속에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뭔가 잘 살려고,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그리고 막, 이 사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그 움막 같은 집에서 그냥 이불 하나 덮어서 더듬더듬 이불 하나, 막내가 끄집으면 큰아들이 끄집고 그 안에서 5, 6명 버글버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그 속에 감사하고 사는 것. 하루에 굶다가 한 끼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안다면, 자녀들을 보며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것 속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의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발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이 반대라면 불평이고 또 불만이고 낙심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무관심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를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뭔가 받기만 바라고 내 문제만 해결하면 바라고 뭔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내 육신의 것만 간구하는 그런 예배보다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있는 것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로 다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손님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또 얘들이 학교를 안 가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정마다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뭐로 힘을 얻어야 될까? 뭐로 삶의 답이 돼야 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또 주일 돌아오고 또 주일 돌아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 말에 기울이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베드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현장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는 설교가 없어요. 이 1년에 3번씩 이 맥추절, 이 오순절 날 말이에요. 오순절, 또 추수감사, 이 수장절, 유월절,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서 안 그러면 어떤 문제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속건제를 여러 가지 그런 예물을 양을 자기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양을 산다든지 소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전에 그냥 태우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예요.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전 지구상에 딱 하나, 헤롯 성전, 그 옛날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대 다시 회복시킨 헤롯 성전, 그 하나를 전 세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만 바라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방향 따라 이스라엘 성전 있는 쪽으로 아프리카 가서도 그쪽으로 놓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성전 중심 사상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 말에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그리고 그들의 가는 곳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를 했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가,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는 겁니다. 저 농촌교회에 역사하시는가? 안 그러면 교회, 대형 교회에 몇백 명씩 모여서 찬송하는 곳에 역사하시는가? 안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기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새로 배우는 심정으로, 아니 배운다긴 그렇고요,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로 과연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그 현장이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좀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냐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이 지나간 듯이 아니면 만나서 준 말씀마다 놓치려고 했는데 주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이후로는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 감람산에 만난 이후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4,000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의식이 가진 베드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어부 직분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줬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때로는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이 되지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죠. 그죠?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 오기 전까지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깊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그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 떡은 바로 생명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난 떡이다. 나 생명이다. 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맨날 병이나 낫고 기적이나 일어나고 그냥 500리의 기적이나 일어나고 하면 좋겠는데 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고 포도주 가지고 이건 내 피라고 그러고 어려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다 이건 뭐 약간 이상하구나. 약간 도가 좀 지났다. 다 가버렸어. 그런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몇 명 안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말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교회. 영생의 말씀. 주께 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영생의 말씀이 얘가 있는데 어디로 가리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신앙이 그만큼. 저도 현장에가 전 세계 선교지 다니면서 제자를 양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쏙 빨려들으면서 이 사람 제자가 되겠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발견한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라고요. 그 시대의 제사장도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율법주의자들 저 바리새인들도 아닌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이 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걸 혈과 육으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렇죠. 시간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은혜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비대면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은 깨닫게 하잖아요. 그 네가 바라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겠다네. 교회를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운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가정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는. 때로는 갈급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반석이 되는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지금 저 세상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저 제사가 아니고 이제 율법에 잡힌 제사고 이제 내가 왔지 않나 보고. 그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열린.
기도의 비밀을,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기도의 비밀. 그래도 베드로에게 묵은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각인된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얘기 수없이 들었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모세,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역사했던 엘리야,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똑같은 거예요. 모세하고 같은 예수, 엘리야하고 같은 예수. 그 집을 세 개를 짓겠다 이 말은 이 마음의 신앙이 셋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신비, 복음 셋을 갖겠다는 거예요. 집을 셋을 짓겠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을 들고 봄에 오직 뭐만 보이더라? 오늘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꺼풀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 인간으로서 이유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만 보이더라. 사건, 문제, 환경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축복받는 사람. 바로 신앙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했다니. 베드로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통받고 죽는. 막 침뱉으지, 채찍에 때리지, 온갖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땐 저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부인했겠어요. 얼마나 살기에 놀면 부인했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새벽이 되기 전에 닭이 3번 울리라. 그 닭 울음소리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기전을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얼마나 때렸겠어요. 주님의 은혜 끝까지. 그때는 몰랐어.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는 몰랐어. 3일 후에 다시 부활 사건을 체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 고통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 끝까지 베드로를 놓치자 주님이. 그게 요한복음 19장 부활의 체험이에요. 주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 건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는 메시아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 정말 생명의 길이구나 이분이. 그걸 체험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뭘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시는데 특별히 뭘 딱 권사님만 드리는 거야. 그럼 다르잖아요. 에? 뭔가 이렇게 딱.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랬다니.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천국 가기 전에 너 사랑하냐. 그걸 오직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번을 당구한 확인한 거예요.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말 명심하겠냐. 그게 뭡니까? 후대 살려라. 후대 살려라.
이 땅에 우리는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묘지에서 그걸 봤어요. 나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내가 뭘 남기고 가야 되겠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후대를 남기고 가야지. 아파트를 남기고 가야지, 뭘 남기고 가야지, 이거보다는 미래 살릴 후대를 남기고 가야지.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인생 방향의 언약의 여정이 된다면 이 땅에 왔다 간 인생으로서 후회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테니까 말입니다. 베드로이 그것부터 한 거예요. 후대살림. 그리고 저 율법 체질로 되어 있는 성도들을 치라. 치유시키라 이 말입니다. 치라. 훈련시켜서 복음 체질되게 하라. 내 양을 양육해라. 바르게 양육해라. 저 맨날 양 잡아 피 뿌리는 그 잘못되어 있는 신앙, 그 말은 모세 신앙, 엘리야 신앙을 복음으로 바꿔라. 예레미야 신앙을 바꿔라. 복음으로.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복음으로 바꿔라. 종교인을 복음으로 바꿔라.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줬다니까요. 아니 돈이나 한 1억쯤 줘가지고 베드로에게 세계 선교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 줬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주님은요, 유대인만은 아니고 모든 족속.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목교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와 선교관으로 저는 주님이 가라가면 그때는 무서운, 내 자라오면서 공산주의는 무서워. 모자만 봐도 무서워. 별다른 모자만 봐도.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는 걸 갔어요. 러시아, 오지, 캄차카, 그 시베리아 할 것 없이 안 가는 곳이 없었어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끝이 오네. 주님이 선전하신 걸 받고 재림지로 오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로 담났으면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오해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성령 세례는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버큰 물고 뒤집어져야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고, 오두방정 떨어야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정확히 정리하면, 말씀대로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돼요. 성경은 말씀이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무속 배경 신앙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사단한테 안 속습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성령론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 그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이게 오직 하면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말씀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자녀 언약의 백성,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길 가는데 여러 가지 동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곳에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못 깨달으면 깨닫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못 깨달으면 꿈도 꾸게 하실 것이고, 내가 못 깨달으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방법으로. 자,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5절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도록 그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있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은 내가 성령인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은 내가 진리의 성령,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으면 흑암을 꺾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감람산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입니다. 중심이 다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장 발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체성.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1분을 허전해도 중심 있는 기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의 재단, 21일 재단. 저는 여러 날 1000일 재단을 쌓아 100일 재단을 쌓아 저는 그러고 싶잖아요. 최소한의 21일의 재단 정도는 여러분이 각오하고 비대면 예배라면 예배 기간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든 그런 결단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받을 수 있도록 결단된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게 베드로입니다.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베드로는 체험해버렸다니까요. 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체험하고 이해하고 현장에 발견이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아, 들어라. 니희들 구약 믿지 않냐? 베드로는 부인하지, 그리스도는 부인할지라도, 예수는 부인할지라도, 야, 요엘 선지자의 말은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엘서의 말을 빗대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갖도록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다. 왜냐? 이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먼 곳에 장사하다가 와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제물을 바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룩한 지금 오순절 기간에 이 사람들이 막 거룩성은 보이지 않고 이게 대낮부터 술 먹었냐 할 정도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신이 지금 이 사람들 술 먹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쫙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한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딱 또 말해요. 다윗이 예언했던 이 말씀은 다윗 선지자는 이미 죽었다. 다윗 왕은 이미 죽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역으로 말씀을 준 거 아니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용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셨어.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묶이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우리 썩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다윗이 말했지 않느냐.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다. 주님이 너희 본 바와 같이 죽으시고 썩지 않고 사망해서 지금 살아났어. 그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뭔 증인? 썩지 않고 부활한 증인이다. 증인. 너희들이 믿는 다윗 선지자 이거 아니냐?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여기 성취된 지금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다겠는데 썩지 않고 부활했지 않냐? 그가 생명의 주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성경 그가 설교할 때 2장 36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해. 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잖아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도 알잖아. 들었지 않고 다 들었지 않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구원받는 방법은 양잡아 핏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걸 중간. 자, 그러니 이렇게 이들이 말씀을 베드로가 딱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베드로한테 돌멩이 던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데, 말씀대로인데,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현장에 역사가 있는. 그럼 어찌할꼬? 내 문제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고? 앞으로 어찌할꼬? 됐다는 어찌할꼬 하면 돼.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 따라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답이 돼요. 우리 어땠으면 좋겠나? 그때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의 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 회개할 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맨정신에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 사단의 통로에서 놀았던 거, 육신주의로 살았던 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면 우리 하도 사람들 세례하고 세례의식을 무섭게 하는데 이 모슬렘 같은 데서 예수로 세례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난립니다. 오직 오면 중앙아시아에 보니까 세례 받은 가정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인데 형제들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넘어올 수 없는 그 산을 넘어왔다. 중앙아시아 옛날 선교 가시면 알죠. 그 눈길을 일가족이 넘어왔어요. 그만큼 이 세례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그 말은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 새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단과 적이 되는, 사단과 원수가 되는 그리스도인. 정말 세례교인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그럼 뭘 받는다?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은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죄가 깨끗해야 돼.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여기다 좋은 거 담아주지. 그렇죠? 회개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가 이래. 자, 그럼 뭔가?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야. 하나님,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말씀대로 공식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은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회개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내 몸이 성령. 자, 이렇게 회개와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다 영접 받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어. 신앙생활 해방받아야 돼. 신앙생활 누리셔야 돼.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맡길 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염려, 근심, 걱정, 인생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맡기고 남은 인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죠. 주님이 아시도록.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누려.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 굴잖아요. 갑자기 남편 죽어서 가부가 옛날에 보면 압이 캄캄하다.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죽었냐? 다 살았대요. 지나고 나면 쌩쌩이 잘 살아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주님이 그런데 하물며 주인이라면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는 죽을 일이 아니야. 우리는 산다니까. 우리의 슬픈 과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모든 과거가 축복이야. 왜? 오늘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이게 발판 삼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때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이렇게. 그 말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너무 좋으니까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너무 좋은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배. 간증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렇구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니까 뭐가 네 예배를 성공하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삶의 현장에. 이래야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마음이 평화가 온다니까요. 감사가 오는 거야. 가진 건 없는데 감사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걱정해라, 염려해라, 불평해라 안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니까. 자, 이들이 얼마나 좋으면 주님이 원하는 예물이 드려지. 44절과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송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놓은. 근데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죠? 세계 교회가 하나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물에 60배, 30배, 100배, 1000배로 주님이 붓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빛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이다. 육에 속지 않도록.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뗐다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여러분 가정에 매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녁에 애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코로나에 우리 식구는 안 걸렸다 감사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감사는 적은 것부터 소유자가 되라고. 늘 감사하셔야 돼. 저녁마다 아내 얼굴을 보니 감사하고, 남편 얼굴을 보니 감사하고, 남편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 네?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이게 오늘 우리 늘 마태복음 오늘 교동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자가 하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온유할 수 없는 데서 온유한 거예요. 누가 온유한 데서 온유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인 인격. 이렇게 예배 하나 성공하는데 기사가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 그 어부들 출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그대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가교회, 지구상 최초의 마가집의 교회가 된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서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로 번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필립보 교회로 번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카로, 사도행전 18장에 저 고린도 아가야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드란노 소원 신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소아시아예요. 사도행전 28장에는 완전히 로마까지. 그것이 저 인도양을 넘고 태평양을 넘어 오대양 6대주에 탁 번져가지고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에 보면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아 룸바집 교회. 또 빌로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계속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40 은혜 받으면서 43절 45절 그 은혜했던 그 예물의 그 바탕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님 눈 감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이거 내 권사님. 라오스에 세워진 그 공산지 땅. 지금 내가 완공된 사진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쯤 다 지었을 텐데. 왜냐?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골이. 이게 도시는 잘 안 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 그런데도 완전히 국경을 차단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빨리 보고 싶은데. 참 코로나가 좀 그런 골치가 아프긴 아프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달리는 그건 주님의 완전 관심, 주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권세가 그들에게 함께했다니까요. 보세요. 복음을 안고 달려가니까 오지금은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풍랑속 아닙니까? 죽음이 앞에 온 풍랑.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요, 그냥. 배를 안 타본 분은 모르겠죠, 그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야 하리라. 아이고, 코로나를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제대로. 이 지구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곳에 역사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면정신으로 우리 종교인 되지 말고 우리 비내면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가진 자가 되세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세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살다 가자고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묘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가겠다. 앞으로 내 묘는 생각을 했어요. 말 않겠어요. 내가 앞으로 묘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멋있게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다짐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황이 어떻든 베드로는 싸우지 않았고 이들이 그 옆에서 흉보고 그랬잖아요. 나부터 술 먹었냐? 술 취했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가정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은혜 받은 말씀에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전염병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바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